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귀한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아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며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하시며 신실한 교우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소중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고 이익과 친분을 따라 당을 지어 행동했으며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의 음성을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교우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 아픔을 주며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영광의 자리에는 앉으려 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헌신은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교우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정죄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내 것 아닌 내 것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코로나19 잘 극복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을 함께 뵐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한 사람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라며 유산 분쟁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나와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지혜로운 랍비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곤 하는 그러한 문화 또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형제가 2명인 경우에 유산은 3등분해서 3분의 2 정도는 장자가 가지고 또 3분의 1은 동생이 가지게끔 그렇게 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동생이 유산 상속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형이 덜 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동생이 더 가지고 싶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불만이 생겨서 예수님에게 사자가 그 해결을 부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잘잘못을 따져서 네가 더 많이 가졌다 라든지 동생이 욕심을 그만 부리라든지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를 건드리시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 의도를 건드리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인간의 진정한 삶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요, 헬라어로 조에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이 번역된 생명은요, 육체적으로 말하는 목숨으로서의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생명인 영생을 뜻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15절의 생명과 21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넉넉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탐심은 인생의 목표를 진리가 아닌 것에 두게 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하게 만들고 또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재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형과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어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들판에 나가보니 농사가 너무 잘 되어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것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그 엄청난 이 풍년을 커버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부자는 창고를 헐고 다시 크게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모든 곡식과 소유의 전부를 쌓아둘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나게 큰 창고를 짓게 되었죠. 모든 곡식과 소유의 전부를 쌓아둘 수 있는 큰 창고를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것이죠. 기분이 좋아진 부자는 마음속으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의 내용은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의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정말 솔직한 얘기로 까놓고 말해서 부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아니 어디서 훔친 걸로 창고를 확장한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 지은 것이 좀 잘 되어서 저장하기 위해 창고를 크게 지은 죄밖에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부자는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성실한 사람이고 또 그 성실한 것에 맞게 성공한 사람이고 또 자산 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람이고 여유까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서 권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로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직하게 일해서 꼬박꼬박 저축 잘하고 와 이제 노년 계획 세워서 잘 쉬고 즐겨야지. 이게 뭐가 그렇게 나쁘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님 보시기에는 나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하고 수고함으로 그것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도 저 부자는 뭔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일만 하다가 죽는구나. 자기랑은 아예 관련이 없는 줄 그렇게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가난하건 평범한 사람이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부자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요. 부자여서가 아니고요. 또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일만 해서도 아니고요. 그 마음가짐과 삶의 가치와 방향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부르는 핵심 이유라는 것이죠. 비유 속의 부자가 자기 인생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올인시킨 이유는 15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내 인생의 잘됨은 많이 버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평생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이룬 것이고요. 자,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소위 잘 산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인생을 잘 사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더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실할 수 있었고 또 성공을 위해 달려왔고 성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부를 누리기 위해서 꾸준한 자산관리 플랜을 세운 겁니다. 다 좋아 보이지만 문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죠. 재물을 쌓는 건 더 쉬운 말로 돈 번다는 뜻이겠죠. 부자만 돈을 버나요? 아니죠. 가난한 사람도 보통 사람도 다 돈을 법니다. 우리 모두는 돈을 벌면서 살아가고 있죠. 문제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비유 속의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봅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거꾸로 읽어보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헬라 원문으로 살펴보면 에이스테온 플루톤 이렇게 되고요. 원어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에이스는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요. 뭐뭐에 대하여가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는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를 말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인생의 방향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사실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인생의 목적이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하여 한 번뿐인 인생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거야.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관은 노세 젊어서 노세이고 인생 뭐 있어? 이 짧은 이 문장에 담겨진 허무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거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삶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나 BJ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면 내 인생은 뭐냐? 허무하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유가 목적이라면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소유가 목적이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은 대부분 성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삶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 정신을 관통하는 핵심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탐욕이 동기가 되어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일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식의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거머쥐고 놓지 않으려는 삶이 아니라 내려놓고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모든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빌리며 관리하고 살아가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내 것 아닌 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돈을 벌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리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기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고 싶고 로망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진리 안에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더 옳은 인생인지를 알게 되었기에 우리가 굉장히 용감하게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하며 그 삶을 무작정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더 뜻있고 가치 있는 인생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지고 즐거운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향하여 살아갈 때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결단하며 또 우리 소유일보를 드리는 봉헌의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셔서 자율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살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이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진단하고 또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재물관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쳐진 삶, 이웃을 향하여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착하다, 충성된 종아, 듣기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몸짓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이 왜곡 없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값지고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하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요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